네, 엊그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미국 온 것 후회. 차 없어 못 나가. 뉴욕 한인 노인 실태. 뉴욕에 있는 많은 한인 노인분들이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였어요. 굉장히 길게 기재된 기사였는데, 특별히 이제 뉴욕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노인들 분들이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이제 메디케이드였어요. 노후에 보험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매매라는 게 있대요. 매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매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욕에서 노인분들끼리 이렇게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일을 해서 지금 이 소셜이니 연금이 이런 받는 금액이 어느 일정 이상이라서 아예 저소득층이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소득이 있어가지고 메디케이드를 못 받고 보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어렵다. 혹은 자녀하고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자녀의 재산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수십 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괜히 왔어라는 이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들의 노인들을 이제 취재한 거죠. 좀 안타깝죠. 그분들의 마음은 계속 그때 한국을 떠나지 말걸,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걸, 그때 이사하지 말걸, 혹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걸, 이런 것도 있었겠죠. 왜 웃으시죠?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은요, 옆에서 보기에도 참 답답해지고 좀 안타깝죠. 근데 사실 뉴욕에 있는 한인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요, 살면서 어느 정도는 후회가 있죠. 후회하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사건이 가장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떠올리면은 그놈하고 결혼한 게 맞는지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후회를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건 와이프가 아니었으면은 누가 저를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후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하면서도요,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연초만 되면은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연말이 되면은 올해는 실패했네, 내년에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것들.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해놓고는 또 연말이 되면 안 했네, 내년에는 잘해야지.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올해는 좀 운동을 좀 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몸만 더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대부분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이 기억에서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다를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죠. 그 소다를 깔 때마다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 자체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먹어가지고 내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경험해 봤어도 그 아픈 걸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자꾸 맛있는 게 손이 가죠. 맛있는 게 이게 지금 당이 높아서, 이거 먹으면 당이 높아져서 먹으면 안 돼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몸이 그만큼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잊어버립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필립 주사님이 참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고 계시죠. 여기다가 당을 체크한다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마다 당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매 실시간으로 체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필립 주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이거 평생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라고 했더니 저는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원래 한번 붙이면 평생 붙여야 되는지 뭐 그런 건가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맛있는 걸로 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고 망가지는 걸 반복하니 이걸 보면서라도 내가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저놈을 보면서 승질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승질을 냅니다. 버럭합니다.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놓고선요, 그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오는 그 후회와 주님 앞에 민망하고 회개했던 그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버럭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2023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2023년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들을 기억해야만 이것이 남는 거지. 여러분, 2022년이 끝났을 때와 2023년이 끝났을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해를 그냥 말 그대로 웨이스트한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한 해는 지나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2022년에 데려가시지 않고 2030년, 40년에 데려가셨을 때에 내가 너를 2040년, 2050년에 데려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니? 그럴 만한 가치가 네 삶에 있었니? 라고 물으실 때에 아니요, 2020년에 데려왔어도 똑같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후회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땅, 이제 가면은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은 끝이고 내 나라, 내 땅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됐겠어요. 마치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 거의 천국 가는 것 같은 기대감으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바로 가나안 목전까지 갔다가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40일의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 방황을 하게 하셨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벌이었죠. 일종의 벌이고 그들로서는 고난이었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형벌의 이미지가 강한 그 40년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좋았던 기억들을 추억하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 얘기를 남자들이 많이 하죠. 군대 얘기들을 많이 할 때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 고생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맨날 두드려 맞아갖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고생한 사람들은요, 군대 얘기하면요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아는, 지난번에 여름에 휴가 갔다가 우리 달라스에서 그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형제님을 만났다 그랬죠.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정말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트라우마에 막 잠을 자지를 못하고 막 스스로 막 목숨을 끊고 싶고 막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군대 얘기를 물어보고 너 군대에서 뭐 했어 하면은 막 거기에 트라우마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단 말이죠. 보통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잘 나갔던 이야기.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지금은 다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이야기. 내가 인기 많았던 이야기.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돈 많이 벌었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저에게 인기 많았습니까? 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죠. 주님은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목전에 두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웠을 그 40년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40년이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시간들을 보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요. 말 그대로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요. 툭하면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려고 안절부절했고요. 음식이 없어서 언제나 만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삶이 경험되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지나가면서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시험과 교훈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3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 어려움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후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되어졌건 시험이 되어졌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 싸움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재정이 잘 다뤄지지 않은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재정 싸움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헌금 생활하면서 그 마음에 근데 당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서 헌금을 드렸을 때 하지 못할 것들 혹은 여유 자금이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 그 부담이 내 심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교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자유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다루실 때요. 한 번이라도 이 싸움을 싸워보고 내가 이거 아까운데 나 이거 정말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이 싸움을 경험해보고 이겨본 사람은요. 다음에 싸움이 있을 때에 이것들이 단순히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부담에 대하여서 내가 이겼고 이것들을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른 식으로 쓰기를 원하셔서 하는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러 가지 시험이 됐건 고난이 됐건 아픔이 됐건 이 시간들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잊혀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셨지. 그 시간들도 지나갔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들을 깨달을 때는요,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넘어지는 사건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절은요, 사실은 볼품이 없어요. 굉장히 모자랐죠. 툭하면 불평에다가 불만에다가 서로 비하하고 서로 원망하고 자기들의 리더였고 정말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40년 시절을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갖다가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고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에 노출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그러한 시험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끝내시지 않아요.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의도적으로 굶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서 애굽에서 주님 따라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당장 먹을 거 하나 없이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굶주리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실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한 번도 상상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게다가 4절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 쇼핑몰이 있어서 아울렛이 있어서 이번에 좀 새 샌들 좀 하나 살까? 이번에 새 거적대기 좀 하나 살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천조각 하나를 구해올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옷 입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국에서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옷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 오늘날 우리가 입는 합성 섬유처럼 이런 좋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40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같은 샌들을 신고 댕기고 40년 동안 이 너마 같은 것들을 입고 댕겼는데 그것들이 헤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애굽에서도요, 그 중에서는 그 노가다 중에서도 십장이 있고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은요, 가끔 옆에 똑같은 노예들이라도 그들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가끔 가다 나가서 쇼핑도 하고 가끔 가다가 조금 좋은 것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좀 좋은 옷 좀 입고 싶은데, 좀 새 신발 좀 신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화려한 장신구나 좋은 새 옷을 주시진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옷 없어서 빨개 벗어서 창피하다라고 말하지 않게끔 그들에게 필요를 딱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넉넉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내 돈을 가지고 지불하면서 사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한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만나 떨어진 것들 가다가 걷어오는 거예요. 오늘 밤, 만약에 어젯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장 오늘을 굶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날 떨어진 만나는 다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갖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사가지게 만들어 버리면은 당장 여러분 40년 광야 동안에 장정만 80만, 그 60만, 그리고 그 60만이죠. 그리고 그 300만 정도 되는, 남녀노소 다 하면은 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게 다 벗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더 필요한데요, 저게 더 있어야 되는데 뭔데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야. 너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교육을 이 40년 동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기억할 때 어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사실 이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요, 그 땅에서는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이 물을 막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딱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그 비가 딱 내려야지만 농사를 할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다가 조금 넉넉해지니까 하나님 은혜는 입술로는 내뱉는데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 있으면서는 매달 하나님께서 따박따박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당장 나가야 되는, 뭐 하루 늦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당장 나가시오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마음으로 결단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듀데이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례를 받고 생활하다 보면요, 또 애들 메디케이드 다 있고 또 오바마 케어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보험을 찾고 사례를 찾고 그러면서 삶에서 의지하는 것이 당장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의 삶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었는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찾아갔던 그 삶의 방법들을
생계의 수단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재밌는 건요, 이 광야의 시간들을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죠. 이게 만나를 주신 이유였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와, 정말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또 이제 몇몇 사람들, 그 떡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것들을 막 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에게 찾아온 게 나에게 주는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요, 기적으로 그 떡을 먹었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세월아온 그 시절 중에서 어떠한 여러분의 생계에 필요했던 공급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장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라는 걸 입술로는 인정하지만은 떡이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영생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지, 이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종교적인 열심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은혜 주셨으니까. 은혜 주신 건 맞는데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셨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필이면은 이 마지막 마무리는요, 하나님이 너 많은 거 주셨지, 언제나 너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를 징계하신 걸 생각해라. 회초리를 맞고 강에서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어요. 불뱀이 와서 물기도 했고요, 땅이 갈라져서 옆에 사람을 치기도 했고요,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얼마나 그냥 막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들을요 잊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이유는요, 그 회초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회초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아빠 엄마가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부터 혼이 난다라면은 그 혼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혼이 나면서 아유, 참 운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피드 티켓을 떼면요, 운전을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했다 이상하죠? 너무 열심히 달렸죠? 너무 열심히 달려갖고 스피드 티켓을 경찰한테 잡히면요, 그건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음부터는 더 경찰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때 내 운전 습관이 잘못됐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벌 받으면서도 자꾸 반복되는 그 벌을 받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큰 회초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40년 시간이, 이 광야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리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 체험했지? 너희들 봤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느 것 하나, 토시 하나 틀린 거 있었니? 내가 경험했고 너희도 다 경험했잖아. 우리의 2023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시간들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고통과 아픔이 더 많이 남았을 거고,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험과 고난의 때도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도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훈계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주실 새로운 시대, 2023년과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 교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같은 결론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40년 광야 시절들을 기억할 때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실 새로운 삶, 2023년 분명히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좋은 것들 주실 것들을 소망하지만 주신다고 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선물과 같이 허락하셨던 지난 세월들, 특별히 2023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주님 말씀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